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마귀가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해서 그를 속이는 경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네가 가지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속이든지, 또는 곧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후회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도 잊었던 어떤 과거의 특별한 죄를 생각나게 한다든지, 또는 옛날에는 내가 구원의 감격을 크게 누렸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는 현실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네가 누렸던 그게 정말 참된 구원의 기쁨이었냐, 감격이었느냐, 이렇게 의심하게 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그런 상황을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다루실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전혀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두실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더욱더 그렇죠. 또 성령을 내가 회방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서야 될, 우리가 13절에서 있는 것처럼 능히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귀가 신자들을 속이는 일에 관련해서 살피면서 특별히 오늘은 낙심하게 하는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낙심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언급하고 그런 문제들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처방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든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배후에는 마귀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내가 너를 지금 낙심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낙심하게 되는 것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생각들을 하지 못한 채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낙심하는 일이 없지 않지만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자들이 낙심하게 되는 일들은 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상대적으로
낙심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질이 다른 사람들보다 낙심하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질과 관련해서 내향적인 사람이다, 또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향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낙심하기 쉬운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다든지, 또는 내향적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다른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불리하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기질의 그런 소유자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어떤 내향적인 성격만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외향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주도적인 모습이 항상 어떤 사물을 내향적으로 생각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을, 그런 기질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내향적인 기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물을 외향적으로 판단하고 관찰하는 것이 주도적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외향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질들은 어떤 훈련이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천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성은 거듭난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사람이 거듭난 후에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일은 없어요.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어떤 기질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되거나 베드로가 바울이 되는 이런 기질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저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도 제 기질이, 제 성격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일부러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성은 바뀌지 않아요. 거듭난 이후에도 이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질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낙심하기 쉬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낙심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떤 신앙적으로 나쁘거나 또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사회 속에서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내향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은 이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항상 자신을 분석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늘 되씹어 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어떤 끝을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마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을 늘 염려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끝을 맺지 못하는, 늘 그 어떤 일의 주변에서 맴도는 그런 경향을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떨칠래도
늘 항상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항상 거기 주변에서 머뭅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 영적인 영역에서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쉽게 낙심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러하여금 매우 세부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맥박이나 영적인 체온이 지금 현재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어제 저희 장모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부터 딱 1년 전에 심장마비로 이렇게 사경을 넘나 드시다가 1년 만에 회복이 돼서 그 1년이 됐어요. 그게 벌써.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제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심장 박동이 지금은 맥박이 1분에 60번 이상 이렇게 뛰고 혈압도 이제 높은 혈압이 100 이상으로 이렇게 100 이상이 나온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쓰러진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80도, 혈압이 80도 안 나오고, 높은 혈압. 또 맥박도 50번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 박동을 제대로 막 해서 피를 쏘아 올려줘서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몸에 구석구석에 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력도 딸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런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고 막 이렇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건강 검진을 받을 때나 그런 맥박을 재고 혈압을 재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내적으로만 계속 파고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영적인 맥박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는 자신의 영적인 그런 체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정상적인데 지나친 방식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낙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자신의 기질 때문에 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낙심하고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자신의 그런 기질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죠. 자신은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의 피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정직하고 진지해서 이런 자기 성찰을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기질을 은근히 즐기고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런 작업을 하다가 낙심하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 올바른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선을 긋기가 두부자루듯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만 하고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것도 부끄럽고 저런 것도 부끄럽고 하는 이런 것에만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중요한 어떤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내가 이 하루 동안 보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또 우리 에너지들 물질들 또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친절함과 선함으로 그들을 대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작업을 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를 위해서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가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주기적으로 성찰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항상 자기 자신만 반성하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마치 해부하듯이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모른 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긴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내 코가 석잔데.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만 그런 얘기들만 하고 찌푸린 얼굴로 항상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잘못된 자기 성찰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낙심하기 쉽고 다른 사람보다 우울해지기 쉽고 사물의 밝고 긍정적인 면보다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더 잘 보는 기질의 소유자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낙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를 아는 일이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가지고 항상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항상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는데 그런 경향성이 내 가운데 있다라면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쉽게 낙심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어떤 이 병적인 그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막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빠져나오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빠져나왔는지를 모른 채 또다시 비슷한 상황들을 맞이하면 계속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나의 어떤 잘못된 이런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마귀가 그렇게 그를 낙심케 하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의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자유로움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낙심한 영혼에게 마귀는 이런 네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귀에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많은 허물과 죄와 무능력이 있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한다라고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자기 성찰은 그렇게 병적인 자기 내면을 병적으로 막 들여다보면서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자신을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떳떳한 그런 자녀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자기 성찰은 분명히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허물과 우리의 죄와 부족함들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직하게 아뢰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슬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런저런 죄와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그런 죄를 저지른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성찰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분명히 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연약감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것을 구하고 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붙들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도 영적인 그런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숨겨진 죄들, 발견된 그런 죄들,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앞에 발견된 나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금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내 실수와 그런 뼈저린 그런 허물과 죄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그 문제를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만약 이런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라고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의심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빠져든다면, 그런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거나 그것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여기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왜? 여전히 자신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또다시 영적인 맥박과 그런 체온을 재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경적인 성찰의 과정을 통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기질이 다른 사람보다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기질의 소유자들을 마귀가 그렇게 자기 성찰을 잘못할 때 그렇게 공격하기 쉽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내야 할 그런 진보를 이루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할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어느 경우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거기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기를 잘못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 앞에 그런 전기를 기록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전기를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알았고 그들이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 이들은 그것을 알았고 이것을 누렸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능했던 것이 나한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그들이 누렸던 것을 나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반대로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이 정도는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전기를 읽으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고 겸손해지게 되는 그런 유익도 얻게 됩니다. 전기를 읽을 때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기를 바르게 읽으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전기를 잘못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막 보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진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너는 어떠니? 너는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만약에 저 같은 사역자라면 그런 사람들의 전기에 나오는 그분들의 그런 어떤 사역의 열매들, 그들의 어떤 막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설교는 이런 거야. 휘필드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휘필드의 전기를 읽거나 그런 일기를 읽으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설교는 이런 거야. 설교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지. 네가 과연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질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봐. 또는 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능력이 없는 것을 보니까 나는 설교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취해야 될 처방은 이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휘필드가 되기를 기대하시지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로이 존스가 되기를 요구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예가 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그가 2달란트를 남기지 않았거나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받은 대로 1달란트만 남겼다면 그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았던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문제는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재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과의 그런 친화력도 부족하고 어떤 행정 능력도 부족하고 이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전기 속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이것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부족할 수 있죠. 지적인 능력이 딸릴 수도 있죠. 친화력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언변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 사실들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활발하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조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살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성전에 우리는 산돌입니다. 하나하나 살아있는 돌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만드는 돌은 막 몇 미터짜리 그 큰 대리석도 필요하지만 그 대리석과 대리석 사이를 틈을 메꾸는 작은 자갈과 같은 그런 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재능의 그런 크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들이 그런 차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큰 대리석과 같은 존재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그리스도 안 있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하지만 많이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보다 능력이 덜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귀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못한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었던 그런 진보를 이루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낙심하게 될 때 마귀가 이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는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그냥 의욕이 없이 시작하는 일은 없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의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막 해나갑니다. 그게 사업이든지 뭐 직장생활이든지 신앙생활의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든 어떤 뭐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든 그렇게 뭔가 막 나가다가 항상 우리가 이 상승 곡선을 항상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나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무풍지대와 같은 시기를 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렇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사역자의 경우라면 그렇게 막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그런 우리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족들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역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위로나 생기나 활력이 없이 지치고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의심의 성에 사로잡힌 크리스천이 절망 거인에게 흠씬 맞고 절망 거인의 부인이 남유르고 간 그런 독이 든 잔과 또 칼과 밧줄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록까지 마귀고리를 이끌어갑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2017년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017년이 가장 힘들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 1년, 2년, 3년, 막 5년 막 계속 흘러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정말 목사가 맞나? 내가 과연 설교자를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면서 그런 어떤 열매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막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부끄러움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가족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 자꾸 제가 좁아지고 고립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정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몇 번씩이나 들었어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날 때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포기해라. 네가 할 만큼 했다. 넌 충분히 지쳤다. 할 만큼 했으니까 그냥 다 내려놔라. 이런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오던 그 일들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계속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만두거나 단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이 무엇이냐면 체념한 그런 마음입니다. 포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신앙의 활기와 그런 어떤 능력과 역동적인 이런 것들을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사역자라면 그래, 이 막 회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회심한 영혼들이 계속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은 나를 통해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포기하지는 그런 것들은 체념한 채 그냥 포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기대들을 체념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부부 사이에서 그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런 관계들이 어느 시점에 그런 것들이 냉랭해질 때 그냥
그런 어떤 진짜 사랑하는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은 기대하지 않은 채 그냥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그냥 여전히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들은 법적인 관계들은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신자로서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낙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아요. 계속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과 활기와 능력 이런 것들은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체념하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해오던 일들이 무의미해지고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일들의 어떤 활기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어떤 인위적인 자극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모든 연예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했다, 뭐 어떤 중독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연예계 생활의 어떤 공허함과 어떤 인기의 뒤편에서 겪게 되는 그런 고독함들, 공허함들을 달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제가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성경적인 그런 목표를 하려고 하고 말씀 중심의 그런 목표를 하려고 하는데 지쳐요. 그러다가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인위적인 자극들을 방법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검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그렇게 내가 계속 선을 행하는데 어떤 기대하는 열매가 없을 때 우리가 낙심해요. 그럴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생각하기가 싫어요. 그죠?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일들을 계속 해오다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너무 내가 과도하게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서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루이 존스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원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육체와 우리 영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육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낙심하기 쉽고 그렇게 침체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이러는 것이 혹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닌지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검토하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 일을 하는 원천이 무엇인가를 또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타고난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적인 정열과 종교열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또 다른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해오던 이 일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의 동기들을 보여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계속된 이런 실패와 어떤 열매가 없는 이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는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들추어내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야망,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사역자이든지 사역자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내가 가족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뭔지, 그들이 불쌍하니까,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는 그 뿌리에는 나도 모르는 그런 일을 해낸 나,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해진 우리 가족,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그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강의에서.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낙심해 버려요. 그것은 그 일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이거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검토하는 작업들을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신앙의 단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돼요. 처음 우리가 회심을 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있고 모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진짜 누가 좀 말려줘요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에너지들이 막 넘쳐나요. 기질의 차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죠. 정도가 있고 또 어떤 나타나는 모양도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감정의 생생함들, 역동성들,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놀래죠. 그래서 내가 정과 같지 않은 그런 내 상태를 보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런 감정과 어떤 그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충만한 상태로 늘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신혼부부 사이에서 보이는 그런 막 알콩달콩한 그런 막 진짜 막 오글거리는 그런 표현들, 그런 어떤 애정 표현들,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한 지 50년, 60년 돼서 70, 80이 됐는데 신혼 때 그 달달함과 그 오글거리는 그런 애정 표현들, 이런 것이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방 뛰는 망아지보다, 방방 뛰지 않지만 그 망아지를 지켜보는 어미는 실제로 짐을 나를 때 어미가 훨씬 많은 짐을 나릅니다. 신앙에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그 시작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회심하고 나서 그런 감격들이 있었는데 그게 딱 어느 순간 딱 사라지면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제 안에 있는 죄를 다루시는 문제들, 다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갓난아이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아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감정의 정도들이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그 첫 시작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이렇게 바둥바둥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해도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오늘 우리 실시간 방송 이렇게 딱 올려놓고 얼마 전에 딱 봤는데 대기자가 한 명이에요.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주 작아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시청 중인 그런 방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설교들이. 그런 것에 비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무엇인가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내가 인정할 만한 또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맡겨주신 일들을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빛은 막 엄청나게 밝은 태양빛과 같은 빛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희미한 작은 불빛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삶의 영향이 그리고 그 삶의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 사람에게 저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선한 일.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이 선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아더핑크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신 다음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더핑크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살아생전에.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주님의 그 결말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결국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제자들도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잖아요. 배신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지만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참으실 때
나한테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그런 기쁨이나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게 내게 맡겨주신 의무니까, 사명이니까 내가 이것을 기어코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이를 앙다물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억지로 막 그렇게 의무감으로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기질을 틈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게 될 때, 또는 선을 행하다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될 때마다 말씀드린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낙심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아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생각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적은 것을 거두었다고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면 주님 우리를 분명히 칭찬하실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낙심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기질의 소유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잘못된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 속에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진보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인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그 선을 행하는 영향력의 미미함과 열매의 비천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극한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은지 그런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처방을 받았은지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각각의 경우에 붙들어야 될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 악한 날에 주 안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